가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예배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늦은 시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청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제가 얼마 전에 뵀거든요.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길게 가시는 거라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요즘 중국이 그렇죠.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또 이제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설마 했는데 이 선생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본인이 호텔 숙소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갇혀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마침 예배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폐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맞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된다고 이제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거죠.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인가요? 저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물론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특수한 거죠.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꼭 방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이 기간을 피하고 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이었고 제 마음에 예배에 대한 정의가 그분에게 한 말과 같았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시간과 이 장소에 한정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갇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이곳에 함께 하지 않는 이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훨씬 더 우리의 수많은 일상, 소소한 일상을 포괄하는 게 예배입니다. 지난번 우리 기도 카드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주제도 단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올 한 해 새해에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상황을 여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개신교, 저희는 기독교인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특히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개신교의 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저희 개신교, 교회 다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의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입장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예배를 꼭 드려야지, 이렇게 그런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을 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정의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순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보를 보시나요? 주보, 우리 임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드는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있어요. 이 예배의 순서가 이 예배의 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보통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여세요. 그리고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포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봉헌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 순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건 예배의 시작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 예배의 시작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실 때에도 이 예배를 열고 이 예배로 부르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하셨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나를 집중하고 나의 모습에 더 민감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예배의 주인, 예배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를 통해 그릇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오해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어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이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아주 절정에 치달은 장면을 하나 뽑으라면 방금 읽은 3절, 4절, 5절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는 본문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벌써 갈등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이걸 두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걸로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죠. 몇 가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린 거죠. 양을 바친 거죠.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죄값이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이 해석은 레위기로만 넘어가도 조금은 과한 해석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곡식으로도 제사 드릴 수 있다. 양을 바칠 정도의 재산이 없는 자들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곡식으로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뭐냐의 차이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정성의 문제다. 가인은 정성이 조금 약했고 아벨은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힌트를 어디서 찾냐면, 가인의 제사에 대한 설명은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정도인데 아벨의 제사에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어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가장 좋은 기름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 왠지 가인은 그냥 자기의 수확물 중에 일부를 드린 것 같고 아벨은 굉장히 정성을 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정성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환산을 하죠? 누군가는 요 정도 수치가 되니까 정성이 되고 이 사람은 요 기준에 미달이 된다. 이걸 어떻게 정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정성을 수치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건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복음에 비춰봐도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그래도 가장 힘을 얻고 있는 해석이 뭐냐면요, 바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신약인데요, 신약에 있는 저자가 이 가인의 예배를 해석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 예배를 받으셨는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신약이 특히 말하는 거니까 맞겠죠. 맞는데 이 오늘 창세기의 본문만 보면 이것도 잘 와닿지는 않아요. 어디를 봐서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 가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제가 정성을 드렸고 좋은 예물을 드렸으니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예배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100일을, 좀 과한 예일 수도 있는데 100일을 새벽 기도를 하고 한 40일을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성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예상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결과를 받았을 때 가인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예배, 가인이 생각했던 예배와 다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힌트를 이름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요거는 제 생각에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정말 그러한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먼저 아벨부터 보겠습니다. 아벨의 이름 뜻을 볼게요. 아벨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약한 바람, 숨, 덧없음, 이런 의미입니다. 아벨은 둘째예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아무리 첫째가 소중하다고 해도 둘째 이름을 저렇게 짓는 건 좀 성의가 없어 보이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아벨의 이름에서 부정이 아닌 긍정을 보고 싶어요. 이 아벨의 이름이 약한 바람, 숨, 덧없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이름은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의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어린 사람보다는 인생을 좀 살았던 사람, 살아본 어른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니 약한 바람 같고 하나의 숨 같고 덧없더라 라는 거죠. 이 고백이 아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들려질 때마다 알았을 수 있어요.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아벨은 양치는 자였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는데 어떤 때에는 다 가뭄이 들어서 좋은 초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양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좋은 초원에서 양들이 잘 먹고 양이 많은 새끼를 낳게 되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게, 제사라는 게, 예배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요, 아벨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예배할 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가장 좋은 양,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다 드리고 그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힘을 빼요. 믿음의 예배자는 그래요. 최선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를 반드시 주십시오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겸허히 힘을 빼고, 하나님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받으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힘을 마지막에 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죠? 가인의 예배는 달라요. 가인은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좌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예배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된 사람, 그게 가인의 예배였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이름 뜻도 한번 볼까요? 가인의 이름 뜻. 가인의 이름 뜻은요, 이런 겁니다. 얻다, 만들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 당시의 첫째 아들은 엄청난 권위와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고 부모의 자랑이죠. 기대를 받게 되고요. 가인은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는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물도 좋았고요. 가인의 후예들만 봐도 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 가인은 나는 만들 수 있는 자고 창조하는 자고 능력 있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인은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다 디자인하고 제사를 다 디자인한 후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결과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나타났을 때 가인은 분노한 거죠. 주체할 수 없이 분노했고 그 분노의 결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자세히 보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아벨은 그 존재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셨는데 가인은 존재 자체를 거부하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과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가인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뜻한 결과물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 저를 떠나시는 건가요? 라고 우리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게 결론이었으면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받지 않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가인을 찾아오세요. 그게 오늘 6, 7절에 나와 있어요. 6,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너 왜 한 번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네 인생 전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왜 그렇게 화를 내? 나는 너를 떠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네 예배가 망한 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듣지를 않아요. 가인은 이미 자기 기준이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자신이 생각한 예배보다 훨씬 크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나는 끝났어, 난 예배가 거부되었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가인에게 질문을 하세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 서로 교제할 때 만나면 질문을 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질문을 하는 게 뭐였죠? 틈을 내는 거예요. 꽉 막힌 사람에게 틈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가인을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딨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은 지금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죽여서 살인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때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 어딨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예배 자리에 형제, 자매, 내 곁에 있는 자들이 함께 있어야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자를 제거해버리고 존재를 지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지우고 너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동생 어딨니? 이 말은요,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숨겨진 의미가 또 뭐냐면요, 함께 드리는 예배고 옆에 있는 자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자를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가인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절정,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는 마지막 절정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아, 네가 생각하는 예배와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달라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방금 읽은 15절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어디서 달라지냐면요, 가인은 끊임없이 예배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계속해서 예배의 주인이 되려고 해도 나는 너를 부를 거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표가 뭐냐면요,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가인은 영원히 끊임없이 꼬리표가 생긴 거죠. 넌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신 자야, 너는 살인자야 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 이 표는 뭐냐면 꼬리표가 아니라 용서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실패한 예배, 우리 자신이 무너진 자리를, 그 과거를 계속 우리의 꼬리표로 달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 그 꼬리표가 아니라 용서의 표,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 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를 받은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가 매주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지금껏 우리가 달고 살았던 꼬리표를 지우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예배를 통해 너희는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이 되고 또 이제 새해가 되고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누군가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또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 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때마다 믿음의 예배로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